20장에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두 번이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애굽 신과 이렇게 대결하는 과정에서 다 이기시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 18장, 19장에서도 봤지만은 하나님은 18장에서는 불로 제단에 내리게 해서 또 애굽의 신들 이기고 19장에서는 또 강한 바람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리면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기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도 그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것을 알렸습니다.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하면서도 그들을 다 이렇게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보지만은 하나님이 아합이 잘했거나 아람의 사람들이 잘했거나 한 것이 아니고 이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왕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고 이어가잖아요. 아합 왕도 뭐 잘한 거 하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지금 이기고 이기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이 문제가 죄의 문제지 왕을 바꾼다고 해서 또다시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지 나의 어떤 문제에서 거기서 노임만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오늘 전쟁에서도 이래 보니까 이 아람 왕이 이 보니까 32명의 왕들과 함께 말과 병거를 가지고 지금 나오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 32명의 왕이라면 연합하여 지금 왔다는 거예요. 한 왕이 아니고 아람 왕만 해도 큰데 32명의 왕이면 전체 연합군이 군대와 병거를 가지고 완 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우습게 알았냐면 네 은금도 내 것이고 네 아들과 자녀도 다 내 것이다. 이거는 뭐 전쟁 하나 안 하나 뻔하게 자기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 그거 다 내 것이야. 나한테 줘. 이렇게 나한테 다 넘겨.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보면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르되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는 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들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했다. 완전 이거는 전쟁 하나 안 하나 그쪽이 이긴다는 것이 이거는 아람도 알고 이스라엘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과 아내와 재산을 다 뺏어가도 내가 그거를 거절하지 못할 만큼 그들이 이길 거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그 왕의 말을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 말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허락하지 말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큰 무리가 와서 쳐버리면 그냥 다 가져가요. 오히려 이들은 뭐해요? 뭐 다 이겼다 생각해가지고 왕들이 뭐 하냐면 술 마시고 놀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뭐 이거 전쟁 뭐 하나 안 하나 상관 이겼어. 니들 와서 다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이 은혜를 더하시냐면 아합의 이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232명과 그다음에 7천 명이 7,232명밖에 안 돼요. 이 7,232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이들과 싸워서 전쟁에 이기는 모습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해서 싸워서 이긴 것을 아합은 그걸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오히려 누가 생각하냐면 이 아람의 이방 신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어디냐면 22절에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인즉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평지에 가면 그들보다 우리가 강할 거다. 근데 이 전쟁은 산에서 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산의 신이다. 그래서 강해서 그렇다. 이 전쟁을 이긴 것은 신에 있다는 것을 이방인들은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이게 참 어리석어요. 그래서 이들이 또 다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 이번에는 평지에서 하자. 그렇게 해서 다 준비를 해 갖고 전쟁을 하는데 그게 27절에 뭐라냐면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지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들은 그 땅에 가득했다. 이 완전 무장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람이 지난번에는 자기들이 우습게 알고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하고 했는데 졌고 이번에는 완전 무장해 가지고 딱 왔다는 거예요. 이 오직 이스라엘은 적은 염소떼 두 염소떼 같아라는 정도로 이거는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게임 끝났는데 그때 이 큰 군대를 28절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첫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라고 13절에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의 한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 왕에게 그들을 네 손에 넘길 거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아합 왕한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은 내가 한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전쟁에서 이 게임할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천 명 좀 넘는 사람들이 이 아람 사람들 보병을 10만 명 하루에 10만 명을 죽였다.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7,232명이라는 이 숫자의 사람들이 10만 명을 죽인다는 거는 이거 뭐 만 명이라고 해도 10만 명이면 10배인데 만 명도 안 되는 숫자가 하루에 10만 명을 죽인다. 이 그러니까 베나단이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면서 이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제는 동맹을 합니다. 계약, 조약을 합니다. 그 조약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음, 원래 이제 애굽의 왕은 애굽의 왕을 다 바로라고 말합니다. 바로 애굽의 왕을 바로. 근데 아람의 왕은 벤하단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벤하단, 그 아버지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다 빼앗았던 어떤 것들을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다 돌려주겠다. 그게 34절에 하는 말입니다. 벤하단이 왕께 아뢰되 아합 왕에게 말하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주고 다 돌려주고 그동안에 빼앗았던 거 다 돌려주고 우리와 함께 화친을 하자 하고 이제 계약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 국토가 넓어지고 힘이 있어지는 것이 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만 명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엄청난 군대를 이기는 이 역사를 통해서 아합 왕이 가장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번영하고 잘 살은 왕이거든요. 오히려 유다의 왕들이 부러워할 만큼
이게 번영하고 잘 살았거든요. 그게 계기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엄청난 전쟁에서 이기게 한 이 이 원인이 되어서 그가 엄청나게 크게 부흥되고 번영이 되었거든요. 그러나 오늘 아합은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것을 전쟁에서 이긴 것을 해서 아람과 조약을 맺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는 해 나가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고 하나님이 전쟁을 다 하게 하셨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다 내가 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람의 사람들은 그의 신들에게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가마닥게 잃어버려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다시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35절 이후에요. 한 선지자가 선지자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 나를 치라. 치지 않았어요. 안 때리니까 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여호와의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고 또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이 엄청 때려서 지금 뭐 피투성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아합 왕에게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쟁을 하고 나면 우리가 구약을 쭉 읽으면서 보면 가나안을 점령할 때도 전부 다 죽이라고 하고 전쟁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취하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이들은 어찌하면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취해 가지고 나중에 제사 드리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다 진멸하라 하냐? 오늘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친구를 했고 나를 치라는데 나를 때리지 않았다고 안 때린 것이 인간적으로는 훨씬 괜찮은 거잖아요. 이유도 없이 나를 때리는데 나 싫어 너 안 때려 하고 안 때리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훨씬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어떤 옳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순종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되는데 우리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이 들어갖고 그거는 아니야 나는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그걸 다 진멸해라. 어린아이고 노인이고 여인이고 상관없이 다 진멸하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죽이라니까. 이게 잔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너희가 그것을 통하여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로 통해서 너희 생각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 나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인데 우리는 그것을 중간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생각, 자기의 공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걸 이걸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할 때 내가 할 테니까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무슨 인간적인 방법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순종하며 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한 선지자가 이 하는 행동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 이 맞은 상태로 얼굴을 가리고 아합 왕한테 나타나요. 아합 왕한테 나타나서 왕한테 말하기를 내가 사실은 전쟁 중에서 한 사람을 붙들었는데 이 사람을 생명을 네가 이거 잘 지키고 있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없어졌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이 40절에 왕이 뭐라고 왕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은즉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네가 놓쳤지 않냐. 네가 그를 돌본다고 네가 그를 놓쳤지 않냐. 네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한 거지. 네가 당해야 돼. 이거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네가 그 사람의 목숨을 대신해서 네가 이제는 죽어야 돼.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시는 것이면 내가 잘못을 했어. 여러분 인간은 내가 잘못하면 내가 죄를 받고 내가 그걸 징계를 받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는데 누가 대신 그 죄값을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이게 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죄를 짓고 잘못했는데 그 죄를 우리가 사함 받을 수 없은즉 하나님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모든 죄를 지시고 가물도 나에게 은혜를 끼쳐서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합이 지금 전쟁 중에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이 전쟁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고 내가 전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전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아합의 생각 안에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공로로 다 돌려서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가 그것을 그냥 쓸 뿐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공로를 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자기 공로로 드리니까 그 안에 이세벨과 함께 오히려 바알신을 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응해서 오늘 이 아합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은즉 네가 그것을 당해야 된다. 이야기를. 그때 이 선지자가 아합의 입으로 말하는 것과 함께 선지자가 자기 얼굴을 딱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2절에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에서로 놓았은즉. 이게 아람 왕 말하는 거죠. 아람 왕을 이 동맹하고 놓아져 버린 거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자기들 자신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다 진멸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해 버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것을 네가 놓아주순즉 네 목숨은 그 목숨을 대신해야 하고 네 백성은 그 백성들을 대신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여 이제 돌아갔다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한가를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문제 속에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나로 하여금 이기고 지는 문제가 나의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으로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은 것을 알고 죄인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내가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결정과 판단은 늘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직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일하심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늘 하는 것이 환경이 부딪히면 그 환경만 해결되려고 전전긍긍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 자기가 잘나서 됐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 앞에 문제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노임받을 수 있음도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데도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하고 늘 우리 안에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해결하고 걸어가는 우리들의 어리석음 속에 오늘 나의 모습은 또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은혜를 입었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행동은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전히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잘 사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 아합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자기 공로로 돌리면서 오늘 살아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우리가 사는 모습이 여전히 자기의 공로로 돌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선지자를 통하여, 또 다시 나의 환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로 하여금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라, 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나로 하여금 나의 삶의 모습이 어디에 있나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뿐 아니라 내 모습을 보고 기도하고, 제가 어떤 한 사람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어, 인간의 위로와 인간의 회복과 하나님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 인간 우리의 회복과 하나님의 회복, 우리는 뭐가 회복되기를 원하죠? 우리는 환경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죠? 이 지금 이게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나의 환경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게 인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은 환경이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왜?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나를 회복하라는 건데, 나를 새롭게 하라는 건데, 우리는 항상 환경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이걸 지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큰 전쟁이 두 번이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회복하라고 이 전쟁을 주고,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나의 온전한 참 하나님은 여호와이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하여 지금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환경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아침도 내가 기도하는 바가 환경이 회복되기를 원하는지,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